지난주에 40절까지 했나요? 공부한 거? (41절부터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52절까지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해마다 같이 읽을게요. 41절 시작. 해마다 예루살렘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 일단 41절. 소리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계속 울려가지고 됐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3주 전인가 2주 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자녀들을 아주 아기 때, 그 몸을 제대로 잘 못 가누는 아기 때는 엄마가 그 수유를 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키웠다면 5, 6살 정도 되면 뼈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여기저기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의 시기를 다룰 때 어머니의 아이의 시기가 있고 국가의 아이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아이가 되면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는 뭐 어머니를 대표로 한 가족을 의미하는 건데,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소년이 좀 지나면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그게 다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는 건 본인들만 간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늘 에피소드는 그 12인가에 시작이 된 내용이니까 아마 그 전에도 계속 다녔을 거고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다닐 내용이겠죠.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6월절을 지내러 갔을까? 그렇지는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 사람들은 못 가는 거고, 심지어 이슬람도 그렇지만 그 유대교도 성전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에요. 이슬람에서는 메카에 가서 이슬람 성전에 참배하는 게 5주라고 그래서 5개의 기둥 가운데, 이슬람을 바치고 있는 5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 표현으로는 성지순례 같은 느낌인데, 평생에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된다. 이슬람 교도들,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도 좀 유사한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하는 것과 회당 중심의 예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순복음교회를 몇 번 저희 아버님 때문에도 출석을 해보고 우리 장모님 때문에도 이렇게 출석을 해보면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이게 지성전이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지성전에 아무리 이렇게 다녀도 그 본 성전인 여의도에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음 속에. 이제 그런 게 이런 바탕에 다 같이 인간의 내면에 깔려 있는 건데, 그런 신앙적 열심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히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선택하시고 수태고지를 할 때에도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죠. 요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하나의 행위로서 보여지는 것으로서 갔다기보단 요셉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뵙고 싶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 유대교의 그 신관이 기독교의 신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관, 삼위일체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도 있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 드려도 우리는 헛헛한 마음이 없죠. 근데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본거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을 했던 거는 명백하니까. 근데 그게 대체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전과 자기를 동일시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제 서서히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전까지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 신앙에 따라서 요셉은 꾸역꾸역 자기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년 6월절마다 가는 거죠. 6월절을 왔다 갔다 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반 정도, 보름 정도를 거기 허비해야 돼요. 가는 시간 있죠, 오는 시간 있죠. 6월절 축제가 한 주 정도는 계속 돼야 되니까 갔다가 쓱 보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길, 오는 길, 거기서 머무는 길 하면 제가 봐서는 적어도 15일, 20일 요 정도는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으로 생업이나 이런 걸 다 중단한 상태죠. 왜냐면 자기가 중단 안 해도 어차피 6월절 축제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안 가더라도 동네마다도 다 6월절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뭔가 정상적으로 개인적인 삶이 진행되기보단 6월절을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 있어지기 때문에 뭐 생업을 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셔터문 내리고 다 동네가 축제인 것처럼 그 당시에 상상을 하자면 그런 시절에 살고 있었던 거죠. 경제적이 없어도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거기 모두 다 그 6월절 축제에 참석했던 건 아니겠죠. 42절까지 아까 읽었어야 되네요. 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그들은 전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거는 12살 때 에피소드다라는 거예요. 명절 기간이 끝나고 올라갔다가 이제 일주일 정도를 뭐 같이 지내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부모는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본문 안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본문 안에 그 뒤에 보면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2살이니까 이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직 요셉이 죽지 않은 상태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는 누굴 더 챙겨요? 12살이면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로 보면 초등학교 벌써 다니고 있는 거고, 근데 저 나라에서는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청년 밑으로 생각하거든요. 12살이면.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는 거죠. 알아서 막 따라오고 가고 하는 거고, 워낙에 많은 사람이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리를 지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동네에서 갈 때부터 손잡고 뭐 온 가족들이 나뿐만 아니라 옆집에 그 요셉의 주로 친척들이 같이 일가 친척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자녀들을 돌보도록 위탁도 하고 누구 좀 잘 봐줘 뒤에 오는지 잘 봐줘 뭐 이랬는데 뭐 사실은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내 새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추측을 벗어나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대화지만 예수님이 그냥 빠진 거예요. 근데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이제 가장 여기서는 에러로 나온 거죠. 44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하루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잠시 쉬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함께 가고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막 지역이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거기까지 무조건 간다 싶으면 그냥 애들 데리고 막 박차를 가해서 가야 돼요. 또 하나 이유는 강도가 많아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그거는 그냥 비유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자주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다가는 강도 만나기 십상인데 우르르 때로 몰려 있고 때로 있어도 하여간 강도는 무서운 존재니까 빨리빨리 발걸음을 재촉하고 만약에 하루에 갈 걸음을 못 가면 오아시스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밤을 맞이해야 되고 식사나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은 굉장히 오래된 성이기도 하고 그게 하루길이라면 거기는 오아시스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도 예전에 막 70여 주씩 큰 게 있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 동네에 무조건 당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셉하고 마리아가 자기 어린 자녀들을 챙겨야 되니까 가족의 그 대가족의 일군의 무리들이 쭉 갈 때 아무튼 어디선가 섞여서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제1번 첫 번째 베이스 캠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베이스 캠프에 도달해가지고 이제 여장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아이를 찾았는데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동행들이 있고 또 나사렛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 벌어지면 큰일 나죠. 그리고 찾으면 또 아버지 손이 먼저 올라가겠죠. 이놈의 자식 그러고. 그런데 45절에 보면 찾지 못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되돌아갔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애기들은 들쳐업고서 동생들은 들쳐업고 또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왔으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다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건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갔는데 며칠째 예수님을 찾았어요? 3일째. 그러니까 첫째 날 내려왔죠. 둘째 날 갔죠. 셋째 날 하루 종일 찾아 헤맨 거예요. 성전 안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상할 때에 만약에 저 어린이 대공원 여기 옆에 있잖아요. 광장동에. 그럼 이제 거기서 잃어버렸다면 우리 애가 어디를 갔을까 이런 상상을 할 거죠. 이제 그게 나중에 대화에 녹아나긴 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뭐 여기저기 어린 그 12살 정도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 아이에게 호기심이 많은 곳이 성전에 굉장히 다양한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늘 꽉 차 있고 그렇다고 또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굉장히 그 넓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넓고요. 그 안에 성전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성전 자체는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니까 담이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니까 뭐 성전 해봐야 이 건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건물 정도. 근데 예루살렘 성 자체는 굉장히 넓으니까 도대체 얘가 어디를 갔나, 전망 좋은 데를 갔나, 저 다윗이 드나들던 그 성루에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연못에 가 있는 건지, 끊임없이 계속 히스기야의 동굴에 가 있는지, 히스기야가 그 수로를 파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수로를 팠거든요. 그런 지역에 간 건지 볼거리가 있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성전 안으로 거긴 들어가면 이제 좁으니까 들어갔는데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성전 안에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자로 말하면 그냥 토론 내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은 아무튼 시간 가는 줄 몰랐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시간이 간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옛날 얘기 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는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네. 생생하게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그의 총명함과 대답하는 말에 감탄했다. 저는 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니 누군가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본인의 심중에 이 이미 온전한 성경에 대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계셨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총명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통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정도면 그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성경 해석 방법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존의 성경 해석 방법은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 해서는 안 되는 거, 뭐 200몇 가지, 해야 되는 거, 뭐 100몇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종류로 막 되새김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전통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놀랍고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 보면서 알 수 있다고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전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체되는 거. 근데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에 만드실 때 의도가 그거였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왜곡한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연약한 사람들이 복수조차 할 수 없는 사회상에서 그런 것들을 아예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장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렇게 사실은 법은 예나 지금이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다 그런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도 강자 중심, 가진 자 중심으로 자꾸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고요. 사실은 원래 의도는 약자 중심이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다 열지는 않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힌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알고 계시죠. 당연히. 만약에 그게 나중에 성장하면서 뭐 같이 깨달아지거나 이게 아니라 선천적인 그 마음은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린 예수에게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진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40절이죠. 40절과 52절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한 번에 만일 예수님이 12살 때 막 우주를 다 통달해가지고 저기 지구 위에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지는 않았다. 성장하면서 그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얻어가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누구에게 배운 건 아니고, 만약에 누구에게 배웠다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인 것처럼 예수님의 스승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스승이 있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알아서 혼자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배움은 인간에게 배우게 되면 이 구조 자체가 다 흐트러지는 거죠. 그럴 거면 뭐 탄생도 아예 그냥 뭐 누구에게 낳으셨지만 그냥 스스로 나중에 터득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된 것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것처럼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하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많은 걸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키가 성장하는 것처럼 서서히 그분에게 필요한 만큼씩만 충족되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그때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적인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증문즉서를 해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어떤 문제라도 서른이 됐을 때, 예수님이 성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한 지식이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이라 하더라도 만일 우리 대훈이가 12살짜리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대답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누가 질문을 해도. 하지만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막 우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쏟아내시는 분은 아니었다.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합리적 우리가 판단을 충분히 그렇게, 그리고 그게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판단이 가능할 거고,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근데 저게 예수님에게만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며칠 동안이나 지금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찾는 거 3일이었으면 예수님은 지금 며칠째 강설을 하고 있는 거 같이 3일 내내. 그래서 더 대단한 거죠. 마지막 날 하루만, 발견되기 직전에만 대화를 하신 게 아니라 3일 내내 성전에서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계속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랄 정도의 그 수준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디서 뭘 드시면서 하신 건지. 근데 사실은 저런 그 유대인들이나 이 목축하는 사람들의 관대함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철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먹고 마시는 거는 다 해결해요. 옆에서. 특히 랍비들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작은 랍비인 예수라 할지라도, 랍비가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다 3일 내내 누군가가 지원해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기특한 사람이, 그 어린데 너무 기특하게 뭘 물어봐도 막 즉시 대답해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이야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저기 손 털고 그냥 갈 사람은 없죠. 뭐 먹을 거라. 야 근데 부모님은 안 계셔? 예수님 신경 안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게 지금 맞죠? 48절. 성경이 예전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서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무척이나 애썼단다. 이제 타박한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3일 동안이나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무슨 큰 변고는 일어난 게 아닌가. 거기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를 썼단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마리아도 요셉도 처음에는 지켜봤고,
끼어들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예수님 막 대화하고 경청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확 끌어낸 거는 아니죠. 우리들하고는 다른 엄마 아빠예요.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머리가 길었으면 머리채라도 이렇게 빨리, 왜냐면은 반가움과 화나는 게 이게 교차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뭐 껴안았든지 뭐 그러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일단은 대화하는 걸 보고 놀라기도 하고 거기서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성전 안에 있다는 게. 아까 처음에 찾으러 가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얘의 호기심을 누가 자극했을까, 얘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 길을 또 막 간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가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놀랬냐면 성전 안에 있다는 게 놀라운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하고, 랍비들하고 대화하는 게 놀라운 거고요. 그러니까 다 지금 완전히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빗나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놀라는 일의 연속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한 거거든요. 얘야,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우리들의 언어로 더 낮춰서 얘기한다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 부모의 그 반응이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나를 찾으셨나요? 이거는 찾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왜 헤매셨나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찾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찾으셨나요? 그러면 왜 오시고 난리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왜 여기저기 잘못된 데를 찾으신 거예요?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그 영의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일이었긴 하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왜 내가 낳아? 그러니까 이 촌수에 대해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녀석이 왜 자기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그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촌수가 다 동일하고 맞는데 이게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해될 만한 일은 아니죠. 예수님이 성전을 본인과 동일시했다는 내용 여기 써놨죠. 그렇게 되면 정말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거기 있죠. 근데 그걸 왜 무너뜨린다고 그랬죠?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둘로 갈라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성소의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거를 직조하는 여인들이, 우리 휘장은 이렇게 되게 얇잖아요. 이거는 뭐 불타기도 쉽고, 그런데 거기는 양탄자 아시죠? 실을 꼬아서 그걸 또 다시 엮어가지고 이렇게 날줄 시줄 넣어가지고 직조하는 그런 게 더 두꺼운 정도의 휘장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다 들어오도록 만든 휘장이에요. 그건 사람이 찢는다고 찢어지는 휘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시는 거죠. 왜 찢었죠? 더 이상 성전에 임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과 세상에 속된 것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의 상징으로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동안 성전에만 임재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앞으로 이제 부활 승천하면 그런 상징 따위는 필요 없고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우리랑 교제하고 교류하는 방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성전에 얽매이거나 가두어 두려고 하지 마라 라는 상징적인 선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깨지고 찢어지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과 속이 다 이제는 의미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성전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그 행위 자체에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건 뭐 앞으로 있어질 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반기를 들려고 할 때에 티투스가 디도 장군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그가 황제가 됩니다. 유대 땅에 와가지고 하도 말도 안 듣고 밀란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을 그냥 깔아 뭉개버려요. 그리고 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마 제가 봐서는 성전에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통곡의 벽이나 성전 터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무너진 곳에 계시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그걸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을 못하죠, 종교적으로. 왜냐면 거기는 세 개, 네 개의 종교가 지금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이슬람 것도 아니고 유대교 것도 아니고 기독교 것도 아니고 아랍 정교회 것도 아니고 막 적어도 4개, 5개의 종파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서로 자기네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유대인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늘 총을 들고 지켜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다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폭파되거나 무슨 문제가 나면 진짜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만큼 첨예한 지역이 된 거고요. 그게 이미 2000년 전에 파괴되면서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다 유대인들이 성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예수님의 총명함에 놀랐다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는 즉 같은 류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 이 동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장면처럼 난제를 자꾸 내는 거죠. 이게 넌센스 퀴즈 같은 걸 예수님에게 뭔가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지 않아도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기상천외하고 그러나 돌이켜보면 정답인 거.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완전한 정답을 주시는 것처럼 12살이지만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찾아볼 수 없는 대화들, 대답들이 그냥 쭉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았고, 요게 되게 재미난 표정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는 요 부분에 대한 대답이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인생 전체를 다 이해하시지를 못하는구나를 딱 깨달으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그래서 일정 부분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사명자들, 그게 이제 지금은 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서 뭐 가족이 됐든 뭐 어머님이 됐든 누가 됐든 뭐 굳이 막 인정시키고, 왜냐면 어차피 그분들은 모를 거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십자가 지고 뭐하고 다 가능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질러,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당신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겨요? 제자들에게, 특히 요한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은 담대한 사역자면 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여서 살리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저의 길을 갈 테니까 어머니도 마음 단단히 드시고, 뭐 이런 정도로 해결을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셔요. 예수님의 육친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비통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마지막까지도 모를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얼마나 깊이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배워와서 안 거고 복음서 읽어와서 안 거지만, 처음 당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예측하기도 힘든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순종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십자가 짊어지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리아와 요셉은 처음에 아이를 잉태했을 때도 불가항력이었던, 거절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는 누구하고 상의하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제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확확 진척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6월절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님한테도 뭐 말을 안 하셨겠죠. 그때 모친 혼자 계셨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제자들에게 모친을 의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도드라지는 거죠. 효성도 있고 확실한 인성. 신으로서만 존재하고 신으로서만 생각을 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해 못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되먹지 못한 우리들의 방식인 거고, 어리석은 인간의 방식인 거고, 참 인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아야 될 주님으로서는 대화하는 방법이나 자기가 순종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거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본성들을 기억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후로는 이런 일로는 부모가 염려하지 않도록, 순동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무튼 이 일을 알지 못해요. 52절 요거 딱 시간이 됐네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게 아까 위에서 40절 같은,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 그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하는 게 튼튼해지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하고 대체되는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그 나이 또래에 맞도록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왜 강조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잘 구분할 수 없죠. 예수님 안에 어느 부분이 신적인 거고 어느 부분이 인간적인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누가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안에서 섞이지 않고, 만약에 신성과 인성을 섞이면 헐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상상을 자극해. 어느 부분은 막 힘이 세고 막 이러는데 어느 부분에 돌아가면 힘이 작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너무 조화롭게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지만 그분은 본인의 인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분노하거나 힘을 쓰진 않는, 완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으시는 분인 거죠. 그 안에서 그게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신과 인의 그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예수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이 정도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에피소드 하나가 지났지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걸 본인의 일로 수용하고 들어가는 일, 그 다음에 가족들이 경험하는 일, 이런 방식으로 두세 가지가 같이 뒤섞여서 일어나는데 어거지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신기하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효성을,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모습도 다 보여지고, 그래서 없을 법한 이야기라기보단 제가 지금 이야기처럼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인 거고,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유일한 기록이에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게 친근하신 분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해서라도 주님을 더 친근하게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올라가면 바로 시공간이 초월이 돼요. 한 번에 이게 어린 시절까지 끝나고 바로 청년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접어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한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들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마음 속에 담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본인에게도 참 어려웠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조화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순종하고 또 효도하면서 살았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다그치는 대신에 그 방법을 평화롭게 찾아가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이 짚어가며 그 행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리고 그걸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한 부분도 소홀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가까운 가족을 대할 것인지 또 하나님께는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돌보아 주시고 이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